우리 교회만 있는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주일날마다 계속 하는데 유튜브 보니까 계속 뜨더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건강 주시고 여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중환자들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질병에서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자유롭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질병, 근심, 걱정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오늘 싹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사옵나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가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오니 하나님 시간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나는 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확하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니 물동이를 버리다니. 다시 한번 아니 물동이를 버리다니. 제목이 좀 특이하죠. 설교를 제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왜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알려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현재의 잘못된 삶을 바로 잡으라고 경고하고 성경대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설교를 귀 밖으로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가지고 있던 물질을 던져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모든 삶에 터진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여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저는 불면증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해가 안 갑니다. 잠을 자기 전에 모든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 버리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자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리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면 되는데 지워버리지 못하니까 머릿속에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모든 걸 싹 버려버리면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못 버리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근심 걱정이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잘 잡니다. 노숙인들은 거리에서도 잘 잡니다. 전철바닥에서 잘 잡니다. 산속에서도 잘 잡니다.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은 엄청난 재벌 가였었고 직업도 빵빵했어요. 의사였어요. 그 수많은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아프리카로 가게 되면 흑인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지역에 왜 가느냐고 말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로 가려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아프리카로 선교를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열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간다고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지만 내 마음속에는 강물 같은 평화가 넘쳤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얻으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버릴 데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릴 때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상황이 왔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합니다. 제7계명을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간음과 죄악을 버리라고 했을 때에 숨기지 않고 다윗은 사무엘 선지가 말했을 때 솔직히 고백하고 그 죄악을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이다. 죄악으로 얼룩진 그 상태에서 죄악을 숨기고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싹 버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기어 주시옵소서. 속죄를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버릴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려야 되는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예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버릴 때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릴 때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밥상을 차려주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여줘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천국을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밥상을 차려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천국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쳐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 물이 너무 깊어서 물을 뜰 수도 없고 유대인으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 냉철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선뜻 물을 주었을 것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 내 마음 몰라줘. 너는 나를 몰라줘. 하나님 나를 몰라줘. 내 새끼도 나를 몰라. 내 부인도 나를 몰라. 그런데 모르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네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싹 떠서 주었을 것이다. 내가 목마르고 갈급해서 물가에 와서 주저앉았는데 물 좀 달라고 그래. 내 물을 안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야곱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물이고 물이 깊어서 물을 뜰 수가 없고 더군다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물 좀 달라는 것이 맞지를 않는다. 예수님 물을 못 먹게 생겼어요. 못 먹게 생겼어요. 물 마실 수 없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수 더 뜨셨습니다. 예수님은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설득할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설득력이 자식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지멋대로 하니까 못해. 요즘 애들은 더 못해요.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를 똑바로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 못생겨서 못생긴 얼굴 쳐다봐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내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중심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을 다 살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 몰라요. 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뭐 영역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가 남편이 5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5명 중에 내 남편 알았습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위선을 떨지 않았어요. 건방 떨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연기하지 않았어요. 나랑 남편 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도 아니야. 그럼 내 남편이 아니면 누구 남편이야? 돌려도 아닌 거 아니에요. 다른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이 중심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을 뚫고 들어가서 그 신령을 살피고 계시니까 이제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났어요. 자기가 여러 남편 이건 지롱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5명씩이나 있으니까 혹시 남편 5명 있는 여자들 한번 서로 손 들어보세요. 홍광준 집사님 손 안 드실 거니까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홍광준 집사님에게 남편 5명이죠 그러면 깜짝 놀라서 기절 초풍을 하겠죠. 오늘 중심을 찔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겠어. 나를 알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5 남자를 상대하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완전히 예수님께 잡혀버리고 알았어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가운데 좀 무당들로 신내린 무당들로 잘 맞추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함부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뭔가 알아야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네 말이 맞도다.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딴 남자하고 살고 있지 않냐고 중심을 쥐고 들어갔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회개를 촉구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고 있어요. 너는 더 지금은 예수 안 믿겠구나. 더 얻어 맞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모르실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실 때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의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있다는 것이요. 이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살게 되는 게 할렐루야. 제가 3년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은혜를 다시 주시고 건강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교회를 건축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내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내가 보니까 회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 야 형이 회개하니까 이렇게 교회도 짓고 좀 너도 좀 회개 좀 해라 그랬더니 콧방구도 안 깨더라고. 이 사람이 예배도 싫어해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해요.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해요. 교회 가면은 눈 감고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 때문에 고민이라니까 언제 회개를 할까. 너 회개하면 산다 그러는데 형은 회개했으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야. 나처럼 회개해봐라 그랬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자기 모든 허물을 다 청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얻게 된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저는 금토 이틀 동안을 너무나도 힘든 운전을 해도 잠도 못 자고 어떤 중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이 7명씩이나 동원이 되면서 거기서 자고 외박을 이틀씩이나 하고 오늘 주일에도 참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한강 안 계세요. 한강은 없어요. 너무 하루 바쁘고 뭐에 바빠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난 주님의 일 때문에 바빠요. 하나님의 전에는 내 일 때문에 대학 교수로서 맨날 그런 데 바빠요. 이건 다 던져버리면 주님의 일에 바빠요. 할렐루야. 야, 몸 너무나도 피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감기가 몸살나고 미리 먹어버렸어. 몸살나면 또 설 수도 없잖아요. 엄청 바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중환자를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것도 제가 뭐 어떻게 해서 우리 회장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이랬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도해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교회 오늘 꽉 차버렸어요. 우리가 오주 집사님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꽉 차버렸으니까 카메라로 쓱 찍는 거 없더라고. 기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가 꽉 차는 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대형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학 교수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은 이와같이 이런 건강 진단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건강진단을 작은 병원에 갔더니 폐암일지도 모른다 이상 지금인데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러기 전에 큰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찍고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조금 더 걱정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 의사들은 잘못된 거니까 내 말을 들었어요. 의사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사해서 그 검사 결과 가지고 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벌벌 떨면서 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검사 결과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 집사님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목사님 말이 틀렸습니다 하면 내가 목사님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두 번째 시험 때에 올렸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또 문제를 가지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목사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살 수 없는 온몸이 다 아프고 죽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답을 내드릴게요. 아멘. 그랬는데 지금 90%가 두 번째 문제도 해결돼요. 근데 첫 번째 문제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검사 결과 했는데 진짜 병원에 갔더니 그렇지도 않다. 박수로 하나님 영광. 배가 아무렇지도 않다.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치면 그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이제 12개월 안에 정리를 하고 예일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기 전에 또 한 세 사람을 지금 전도해가지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 영광.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말했는데 의사가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상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벌써 두 번째 이런 시험이 저기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것은 제대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 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5사람과 살고 있는 걸 어떻게 예수님이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은 믿으실 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했지만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귀 밖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볼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할렐루야 아멘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냄새가 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달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쟁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 그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여인을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제 선지자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모르는데 당신은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말고 어디서 말고 지금 예배할 때가 됐으니 하나님 예배하는 데를 찾으시니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예수님 예배의 주인공이 된 것이고 너는 이 물을 갖다가 마시러 왔지만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 알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으니까 뭐라 그러니까 그래요. 이 물을 다시 목마른 물을 마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영혼들이 마셔야 될 영원한 생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찬송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설교로 살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전쟁하고 아우성칩니다. 뭔가 부족해서 아우성치면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아우성치 생명의 생수가 말랐기 때문에 사람들을 발급해하고 만족해 못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하였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여기까지만 해야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 갈급한 심령을 모든 것을 해결시켜주며 생명의 생수를 받아서 우리 심령을 기쁨을 얻게 하고 평강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맞습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계속 마셨던 물동이 필요 없어. 이 물동이 필요 없다니까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만납니다 하면서 막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의 성도를 따라서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 여러분 앞에서 은혜를 주시려고 반드시 여러분 앞에서 있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여기서 지금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어디 간게 없어졌고 은혜를 받으려는 게 또 어디 또 피해가.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은혜 앞에 있지만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자꾸만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은 재앙을 향해서 나가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재앙을 향해서 나가고 계속 재앙을 향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재앙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1시간 2시간 자꾸만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 40년 동안을 연단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저처럼 여러분들이 밀어내가지고 얻어맞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맞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따라서 이제야 정신이 납니다. 이제 정신이 들었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싹 버려버리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했다는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제 강령을 들어보니까 어떤 보좌님이 고모리였어요. 고모리.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주님의 여러분 학교도 못 나오고 그랬는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가 가정 추천을 여러분들이 단톡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얼마나 무식하게 하나님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삶의 가운데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것도 다 알고 알려주니까 척척 알려주니까 미국에 그냥 미국 사람이 60억짜리 건물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 놀라워요. 째째하게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살려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딸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도를 닦아야 돼요.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는 일하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죽읍시다. 죽기 싫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목사님을 오자마자 죽으라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를 살아서 펄펄 뛰고 있네. 아직까지 설 죽어가지고 아니 아무리 좋은 횟감이라도 그 죽어야지.
횟감이 된 것이 펄펄 뛰고 있으면 어떻게 횟감이 돼? 산채를 먹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회를 그냥 산채로 맛있다고 먹고 그냥 꼴똥 먹고 회를 찍어 먹을 수가 있어. 죽여 먹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이고 새 사람 만든다고 그게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졌네. 예의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달라졌네.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사님은 지금 꿈에 풀어가지고 이틀 동안 연락이 무서워지기 희석해지겠지. 이날 다 정리하고 큰 게 정리하고 우리 예수 이게 교회가 부흥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건 잘 모르는 것 같아. 목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게 목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웬만한 건 다 정리해버리고 주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정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여 연단받고 지금까지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하고 고백해줄 때 하나님께서 이 점을 붙잡아 주신 것 같이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광야를 돌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영원히 생명의 생수로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